성령의 사람은 어떤 이가 성령의 사람이냐? 거듭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입술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물과 피와 성령의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죠, 잘. 그리고 그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봤습니까? 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딱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시한 그 조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게 있게 비중 있게 우리에게 이게 심어져야 되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 본문을 읽을 때에 그냥 그걸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뭔지 잘 모르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에 누가복음 5장을 택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이 영화처럼 상황을 딱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죠? 이미지죠, 이미지. 우리 예수님이 어려운 것들은 다 뭐로 설명하시죠? 비유로. 날아가는 새를 보라.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할렐루야. 그럴 때 확 이해가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도 오늘 지금 정말 거듭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화 같은 장면, 한 장면을 쫙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좀 풍성하게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 장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누가 받느냐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사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소멸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성령님은 굉장히 겸손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인격이세요.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성령님의 그것을 거절하게 될 때에 성령님은 소멸해 버리십니다. 싹 떠나버리세요. 그 넘치는 그 은혜가 그하고 계시지만 그 주님의 그 자리에 넘치는 은혜가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따라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성령의 싱크가 될지어다. 싱크가 대체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령의 싱크가 될지어다. 그 싱크, 이 원어에 보면 이 싱크라는 뜻은 잠기다. 물속에 푹 잠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 비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그 영계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내가 제대로 서 있을 때에 내 주변에 얼마나 제자리를 찾아가는가. 타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정확하게 내 자리에서 정립되어져 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이 구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고 친구고 여러분의 신랑 되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존재와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위치, 그분의 그 권능과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요. 그런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권위를 입으신 분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을 상상해 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기대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한 사람이 아버지의 전부시거든. 아버지는 다른 도구가 없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이 우주와 모든 천지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히 시편 52편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진리인 거야. 하나님은 이 조연아를 통해서 입을 크게 벌려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걸 아버지가 기대하고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이 강대성에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신다니,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막 이걸 제가 막 계속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내용이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주 위축되어 있다가 점점 진리의 말씀에 의기해서 부르실 때마다 내용이 깨어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너무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굉장히 단순한 심령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자산이 다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자산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only one, 우리의 엔서되고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필요하고 충족하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모든 필요와 그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고 후에 누르고 넘치고 흔들어서 그 역사가 믿고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신영 강도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난 너무 작은 자 같은데 우리 남편이 나 좀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주님이 막 전 세계를 막, 나는 방구석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전 세계를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진짜 오리지널 바람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골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 역사를 다 바라보면 성령의 놀라운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마다 한 창고를 통해서, 또 시무엘 어떤 흑인 목사님의 그 정말 신학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창문 옆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 창고에서 개척한 그 사무엘 그 시몬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그 파워풀한 그 기름 부심이 확 이렇게 점화된 거야. 누구를 통해서? 저 캐나다의 토론토, 또 미국의 그 부흥의 불씨가 어디를 통해서 가느냐? 아르헨티나의 조그마한 그 아르헨티나 그 나라, 가난한 나라, 그게 아나콘디아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그게 점화가 돼버리는데 신학도 하지 않았어. 너무나 놀란 주님의 막 그 불이 임하니까 미국에서 그냥 스테판 힐 목사님 다 와서 거기에 아르헨티나까지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뭘 받아가려고? 그 불씨를 받아가려고.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의 부흥이 막 그때 부흥이 팍 불씨 들었죠. 세계로 막. 그 어느 곳에서 시작되느냐? 아주 자그마한 곳에, 창고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 영이 싱크처럼 잠겨가지고 기도한 한 1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잠수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에 팍 잠수함은 팍 잠겨 있잖아. 노아 홍수처럼 여기 가끔 여기 하늘로 구멍이 내고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싱크. 오늘 이 본문에 이 싱크가 얼마나 멋있게 나오냐면은,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자 5장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뭐가?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채워져가지고 완전히 싱크 잠기, 점점점 잠기게 되었으니 막 그냥 어떻게 해요? 다른 배로 와서 막 도와달라고 막 부르는 거야.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싱크 부대처럼 쓰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그 경로를 바라보면 굉장히 귀한 것이 많아요. 자, 앞서서 한번 4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그 예수님은 가문이슬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정직한 영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너희들, 이 이르두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너희들,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구약 때 생각해봐라. 엘리야가 한 여인에게 갔다. 엘리사도 한 여인에게 찾아갔다.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다. 그러니 갈급하고 구하는 심령에게 찾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구하지 않은 심령들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말이야. 예수님은 그 동네, 그 갈릴리에 가면은 정말 그 벼랑 끝에 입구에 들어가면 그 낭떠러지가 있어요. 딱 들어간 입구에 있거든요. 그를 끌고 가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 벼랑 그 길이가 딱 몇 메다면은 900m야, 900m. 가는 길이가.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절대 어떻게 해요? 2000규빗 이상으로 움직이면 안 돼. 그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그들 벼랑 끝으로 막 밀치려고 그러는데, 그 벼랑 끝 길이가 900m라 그 이상 밀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이상 밀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가다가 밀치지 못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2000규빗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유히 그 사이를 지나가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상황들을, 모든 그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부르신 제자들이야. 그 제자의 요건에 대체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선제적인 은총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에 대한 여러분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 있지 않으면 그냥 고양이나 개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 그것만이 다인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오게 되면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영의 예배의 대상을 찾게 되고, 전능자를 찾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양심에 찾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야. 그 이들이 왜 무리를 옹이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찾아오느냐? 뭔가 그들의 그 갈증이 있는 부분을 주님이 아시고, 그 부분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정말 의식적, 먹고 살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왔을 때에 주님이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여기는 헤르몬산, 2000m가 넘는 2700m 넘죠. 헤르몬산부터 이슬이 쫙, 헤르몬산이 이슬. 그게 뭐 그 헤르몬산에 보면은 그 이름에 가지고 위에 보면 눈이 이렇게 쫙 덮여있어. 그 이슬들이 내려가지고 뭘 이루냐? 갈릴리 바다인데, 실은 갈릴리가 바다처럼 파도도 일고 막 그렇지만 왜 파도가 있느냐? 그 일직선으로 딱 뭐가 있냐면은 고센 언덕이 쫙 있어요. 고센 들어봤죠? 그 고센 언덕에서 이 바닷가에 물길이 부딪히면 파도가 확 이래서 막 굉장히 정말 바다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그 담소라는 거예요. 바다라기보다는 그 담소 호수라 더 가깝지요. 그러나 바다처럼 고센 지역처럼 있어서 언덕에 있어서 막 파도가 치는 거야. 그런데 그 호숫가에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 부르셨을 때 어디서 부르셨느냐? 따라해보세요. 호숫가 부르셨다. 호숫가에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지만, 주님은 앞서서 내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 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을 직접 만나면 되는데 왜 주님이 일부러 또 저 북쪽 저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 번화한 도심을 떠나라는 거야. 많은 눈과 이목을 즐기는 것을 떠나라는 거야. 그래서 호숫가는 뭘 의미하냐면, 이게 여러분 보면 그 쇼어예요, 쇼어. 어떤 바다에 근접한 것을 여러분들 상상할 때는 시사이드가 있죠. 바다에 가까운 그 번화가야, 그렇죠? 비치라고도 하죠. 비치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뭐예요?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일광욕이나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갖춰진 거예요. 이 쇼, SHOR은 쇼는 그런 시설이 시사이드나 비치나 같은 바다에 근접해 있지만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야. 그냥 바다에 근접한 그 모래와 자갈들이 있는, 주로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배들이 머물러 있는 그런 곳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 거예요. 이 뭐예요?
제사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일단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것에 대한 그 비중을 하나님께서 선제 은총으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나 어떤 그 시사이드나 번화간 그런 속세나 그런 것들 탐닉하고 그렇게 하다가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곳에 여러분들이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그리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소는 어떤 장소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파도가 헤치는 그 정말 바닷가로 이 작은 반의 배를 띄우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구역이에요. 그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부르느냐? 하나님도 투자하시는데 하나님 투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머나를 주고 가고 그죠? 달란트를 주고 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투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세요. 경영하시는 자라 그랬어. 또 천국의 놀라운 그 틀을 직접 아버지가 경영하고 계셔요. 성령의 영은 경영하시는 영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 원하십니까? 그의 경영하는 손에 여러분 던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한 굉장히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런 자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주님이 끌고 갔느냐 하면은 해답은 이것이죠.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가 이거 주일학교 정말 처음에 예수 교사할 때 내가 맨날 한 거야. 나를 따라오느라. 한번 해보세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주 제가 주일학교 때 요거를 그냥 맨날 달달달달 애들 외우거든. 자다 끝나도 나를 하면 애들이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아이들은 글자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다 율동을 해서 가르치면 너무나 그걸 잘 알아. 그리고 어떤 놀이를 하느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물고기를 잡는 거 그물을 다 만들고 애들이 뛰어와서 막 그물 잡는 것만 그 실제적으로 또 그걸 하게 해요. 끝나고 나서는. 그럼 아이들이 그 물고기를 낚는 데 대해서 모르지만 그 놀이를 통해서 결국은 그게 영혼을 낚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가 사람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취한다 이거는 바로 어떠냐? 그 히브리어로 조그레오예요. 조그레오. 이 의미는 조스라는 살아있다. 그리고는 아그레우라는 잡다. 이 합쳐서 조그레우라는 단어인데 이 뭐냐? 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닦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을 낚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죽어있는 생명을 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정말 건지기를 원하는 그 물고기들을 낚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 어디 있냐면은 주님이 예정론에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여러분이 낚여온 자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에 보면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엄마 뱃속에도 있기 전에 창세 전부터 너희들은 내 앞에 예정되었다는 이게 신비인 거야.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제 형질이 이제 이렇게 딱 맨날 이렇게 심장이 생기고 만들기도 전에 한 날이 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에 대한 마지막 날까지 계획이 아버지의 손바닥에 다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심겨져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때가 되면 모르고 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아버지가 그걸 깨우셔서 선제적 은총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그리고 그 심령의 가난함을 부어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오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구원은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를 믿어준 것처럼 생각해. 내가 예수 믿어줬잖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발걸음 왔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셔서 아버지의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이 바닷가에 두 배가 딱 있는데 아버지가 배를 딱 보시고 벌써 누구를 초대 교회의 사도로 아버지가 베드로를 점 찍은 거야. 할렐루야.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언제 사울이 그냥 저 이단의 개수 예수를 믿는 저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 이단들을 다 때려 죽이겠노라고 그냥 공문수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다메섹 도서까지 말을 타고 막 달려갈 때에 아버지는 그때 그 열정을 보신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다 미리 보시고 로마서 5장 보면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들이 그냥 우연적으로 시기에 우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의 뜻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계획적으로 아버지 계획적으로 알아. 그 놀라운 어떤 커다란 아버지의 그 청사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운영되어져 가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붙이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도 붙이시는 거예요. 자, 선포 한번 해보세요. 천사여, 일하라. 그 천사는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야. 천사 봤다 그게 아니라 천사는 부리는 종인 거야. 여러분이 부리는 종이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급할 때는 빨리 수호천사만으로 부족합니다. 수호천사는 한 명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빨리 천사들 일하게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야 돼. 우리 강도사님 한번 얘기해서 또 그래. 목사님 저는 해주세요 기도가 안 나온대. 그래서 내가 웃었어. 해주세요 기도가 안 되고 막 이렇게 할지어다 막 이렇게 막 기도가 나온대. 그래서 내가 대단한 중보 기도자군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그 싱크에 양이 차게 되면 이제 구다사이맨이 안 돼요. 구다사이맨에서 어떻게 버리냐? 이제는 프로칼리오 선포하는 자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 선포하는 자로 된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많은 기도의 양이 쌓여서 내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 어떻게 해요? 악한 정사와 그런 사단들이 깨깨깨깨 하고 다 죽어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기도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 선포하라 그래도 선포가 안 돼. 기도가 차 있지도 않은데 내가 한다고 되어지지도 않은데 그냥 아버지 그냥 구다사이 이렇게 해주시면 구다사이 아버지 뜻이면 구다사이 요 정도 하라 그래도 안 나와.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차면 내가 선포 안 하면 일본이 망할 것 같아. 일본이 막 프리발치어다 막 이러고 막 매일 막 선포를 해야 되는 거야 막. 그거 왜 그래요? 일본에 막 기도가 차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차게 되면 그 선포가 막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다 첫 단추부터 시작돼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첫 걸음부터 첫 단추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다 끼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우리 한세대학원 다닐 때 한 신학생이 있었어. 졸업 큰건히 해가지고 사역도 못하고 저 거제도에 가서 물고기 잡고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첫 단추는 그런 데 있지 않아. 어디를 어떻게 하냐면은 전 세계적인 주의 종용다 그러면 다 쫓아다녀. 죽게 아니면 살기로 머리를 뒤밀어. 테이프 좀 녹음할게 해갖고 이거 눌러. 카세트 테이프. 전 세계 유명한 주의종 오는 데다 가면 전부 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비행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닐 것이며 맡겨줄 것이며 막 축복의 기도를 해주지 않겠어요? 신학생이니까 그걸 다 적어 막 집어와서 막 그 테이프를 다 푸는데 세상에 그 풀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받으러 쫓아다녔는지 그 예언받은 노트가 한 권이야. 난 저 그런 사람 처음 봤는데 그래가지고 그 노트를 항상 들고 다녀. 내가 이런 사람이라 이거지. 어느 사역자가 와서 기도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첫 단추 잘 끼우세요. 그러더니 공부도 하지 않고 맨날 그렇고 그들먹거리더니 하나님 쓰시기 원하죠. 그러나 첫 단추가 제대로 안 끼워진 거야. 그러니 결국은 주의 일도 감당 못하고 저 거제도 가 있다고 그렇게 연락 오는 걸 내가 들었어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 여러분 자신이 부인이 되어져야 돼. 부인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 주의 음성을 들 때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리드와 아까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내 옆에 있어서 진액을 받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진액 받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끊지지 않고 풍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진액이 무엇입니까? 그 진액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봤어도 주님이 왕을 뽑을 때도 너무나 보여주셨죠. 주님이 사울에게 왜 실망했습니까? 나는 뭐 헌금 내가 원치도 않아. 뭐 화재, 번제, 레바논의 그 산들이 다 내 거야, 다. 이 모든 물질이 다 내 거야. 내가 뭐 거지야? 헌금. 내가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아버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목소리에 순종하는 거. 어떤 번제와 어떤 제사보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내 목소리를 알려고 그러고 그 목소리가 최선이라고 그러고 따르려고 하는 그 자를 아버지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실망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표대를 누구에게 옮기셨냐면 다윗에게 옮겼어요. 이스의 아들 중에 말지 아들 다 아니다. 이 아들도 괜찮고 저 아들도 괜찮은데 주님이 다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용모와 신장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용모와 신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용모도 아름다워. 할렐루야. 얼굴빛도 붉고. 다윗의 특징이 무엇이냐? 얼굴빛이 붉어. 그리고 눈이 어떻게 해요? 초롱초롱해. 영적으로 막.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체험에서 동태 누나 같아요. 영에 취해 보세요. 막 영에. 하늘의 별들이 여기 다 박혀 있잖아. 영에 취했으니까. 얼마나 초롱초롱해서. 그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모두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외모도 아름다울 수밖에. 다윗이 용모가 준수하고 호기가 있고 무용과 구변에 넘쳐나더라라고. 다른 것도 다 갖추어지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다른 거 다 놓고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소리를 경외하고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제일 먼저 그걸 딱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을 딱 마치시고 그렇게 그 쇼라는 그 해변가에서 별로 많이 안 떨어졌어. 배를 타고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거기에 가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4절에 있습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부분을 크게 했습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은 정오쯤 되는 그 시각쯤에는 물고기가 이 물이 다 바닷물이 더워지니까 전부 다 저 밑으로 다 내려가요. 그 주변에 아무리 깊은 곳에 지금 그 배가 있는 그 깊은 곳에 아무리 주변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없어요. 낚일 리가 없어. 여러분 상황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상황입니다. 내게 주어진 함께 이 일을 해나갈 그런 동력자나 또 그런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환경 조건들이 되는가 이거 제일 먼저 바라보죠. 그 주님이 딱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순간인데요. 참 놀라워. 이게 그 가버나움 그 동네 가면 긴네렛 호숫가라도 하거든요. 참 아름다워. 왜냐하면 집이 없어요. 가보면 집에 몇 채 없어. 지금도 가면 해당이 그대로 있는데 해당 딱 바로 앞에 베드로 집이 있어요. 내가 베드로 집 가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난 그냥 어부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 집이 궁 걸 같아. 그 터가 막 어마어마하고 그 항아리가요 내 키 2배 되는 항아리가 막 쫙 그대로 그 땅이 그대로 절비되어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제일 유진 거야. 그러니까 제일 뭐예요? 제일 물고기 잘 잡는 거야. 제일 유력한 어부인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선수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이 부분에 제가 전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엉뚱한 가면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제가 그랬죠? 사무엘 한 15일 됐어요. 저도 약간 좀 베드로 깐 거야. 15일 좀 됐는데 제가 그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죄는 하나님의 어떤 거는 큰 죄는 또 기도하고 또 더 해야지 해결가 될 거가 아버지가 제삼 해줄 것 같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막 그거 하면서 듣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매번 기도 때마다 됐다. 그 문제는 이제 넘어가자. 이래 계속 그걸 또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하고 이러니까 주님이 너무 싫으신 거야. 믿음 없는 제 모습이. 그래서 오늘 내가 눈을 보낼 것인데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 죄가 진홍같이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새하얗게 한다 했으니 정말 이제 그 기도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내가 눈을 보내주겠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날씨가 좋고 3월달이야. 한 3월 15일 넘었는데 그때 우리 유일하게 저희 이제 예배 참석하는 분은 우리 조양재 전도사 한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오빠 오늘 눈을 보내주신대 주님이. 그래서 야 무슨 날 이런 날씨에 눈이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지금 날이 이렇게 따뜻한데 뭔 눈이 온다고. 일기예보에 그런 거 없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근데 주님이 보내주신다 그랬어. 그래 일단 순종은 해야 돼.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하나님 뜻이고 우리는 일단 뭐야 딸이 보세요. 우리는 일단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빵집에 가서 초코우유 2개 타고 팥빵 2개 딱 하고 그럼 눈이 오면 우리가 눈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발산 여기 산 꼭대기 거기 평심루 거기 가자. 그래 올라가는데 철쭉꽃들이 왕관처럼 예쁜 거야. 막 철쭉꽃들이요. 피는 것보다 딱 맺혔을 때가 진짜 예뻐. 진주 같아 막. 다 핑크빛으로 빨간색으로 뻥긋뻥긋 이렇게 막 무슨 귀걸이 딱 꽂으면 귀걸이해도 돼.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래 올라가는데 이렇게 예쁜데 무슨 눈이 나도 그런 생각 좀 들어 올라가면서. 그랬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더라. 딱 평심리에 딱 우리가 도착 딱 하니까 바로 눈이 내리는 거야. 눈이 바로 내리는데 바람까지도 주님이 쳐가지고 나는 눈이 밑에서도 올라온다는 걸 그때 알아서 처음으로. 위에서 눈이 내리고 밑에서 눈이 막 올라오는 거야. 막 순식간에 그냥 눈으로 딥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조양재 오라버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부터 우와 진짜네? 그런데 딱 그 눈이 30분 내리고 그쳤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비중 있게 다가간다는 것을 순종할 때 그걸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듣고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걸 잘 몰라요. 아니 진짜 제3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아버지가 진짜 오늘 30분 동안 나를 위해서 눈을 보내주셨네. 여러분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이구나.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대단하게 받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순종입니다. 눈 내리는 것에 대해서 기상청에 대해서는 아버지 말 말아요. 지금 3월 달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안 가겠습니다. 말도 안 돼서 이거 사단의 음성이야. 딱 거절 딱 해버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따라 보세요. 성령님의 음성은 절대 비중 있게 처리하십시오. 어떤 것보다도 비중 있게 처리하세요. 그것을 비중 있게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서 지금 물고기 잡으려면 저 바다 깊이 들어가서 그물을 얼마나 내려도 그게 안 잡혀. 지금 다 내려가 있었어. 그러니 그냥 아버지가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어디에 순종했냐면 그냥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 중에서 얕은데 가장 깊은 곳에 그냥 그물을 내린 거야. 할렐루야. 자 따라 보세요. 그물 내리는 그 단순한 그 행동을 그냥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때 베드로가 지금 앞에 있는 이분은 랍비야. 그냥 탁월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내가 정말 업으로서는 내가 최고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유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모든 것이 정말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어디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아버지께서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팍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할렐루야. 이 과학자들은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 가까운 데도 안 가고 그냥 이쪽에서 대충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렸는데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막 찢어질 상태로 된 거야. 막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은 급하게 불렀어. 이 물고기가 이거. 왜? 그 전날에는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야. 보통 밤에 낚으러 나가잖아요. 물결이 좀 차가워질 때. 그런데 이 뜨거운 데 막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데 이때 막 물고기들이 막 찢어지게 낚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시몬이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져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두부에 가득 잠겨가지고 싱크 잠기게 되었다. 난 이걸 볼 때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리도 아까 내가 그 영혼들을 딱 잠길 정도로 주님 앞에 추수해서 올릴 수 있다면 이 두부에 잠긴 나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게 될 때에 내 경험과 이상을 내려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해 나갔을 때에 놀라운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책임지는 열매고 아버지가 30배, 60배, 100배 아버지가 선포하신 열매인 거야. 이게 단순하게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01년도 김상태 안수집사, 나는 그 신문을 2001년도 한 면에 놨어. 한 면에 국민일보. 그것도 내가 다 오래가지고 했는데 시골에 조그만 어촌이지요. 교회 지붕이 다 내려앉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계속 교회 지붕 이거 수리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안수집사라고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1억 2천만 원 딱 적금을 지금 탈 때가 된 거야. 근데 그것 가지고 배를 사려고 배를 사야지 좀 좋은 걸 사서 먹고 살지. 딱 작정했는데 새벽에 때마다 주님 하나님 이 지붕을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협상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다 해보세요. 이 사람들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몰라. 이거 아담아 흙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기적으로 지금 놀란 몇억 개 시냅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 기적적으로 막 우리가 생각하고 막 여러분 듣고 앉아 있잖아요. 다 그렇지. 우리 아내가 절대 돈에 인색한데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내가 예스 하면은 내가 아버지 따르겠습니다. 다 아내를 그런 거야. 그 중심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절대 예스를 안 한다. 그래서 그날 다 가서 여보 목사님 새벽 때마다 그러는데 내가 당신이 허락하면 한다 그랬어. 예상 외의 대답이 나온 거야. 아내가 당신 안수집사잖아. 그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지. 여자가 미쳐서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원치 않는데 그걸 해서 이제 집무술을 다 끝낸 거야. 아버지가 그걸 보셨어.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그 배들 볼 때마다 저 배를 하나 살라 그랬는데 배도 놓치고 새벽기도 끝나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낡은 배가 내가 가봤거든요. 나는 그런 데 있으면 또 가봐야 돼. 그 경상도 거기 보면은 딱 언덕배기에 이렇게 항구도 아니야. 조그마한 어촌이라 배가 한 3개밖에 못 돼. 근데 거기 언덕배기에 자기 배 가운데 대놔두네. 자기 가운데 배가 자꾸 아래 위로 움직이더라 가는데 저게 왜 저렇게 움직이나. 자기 배가 움직이라. 그래서 새벽에 가봤다는 거야. 가보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그게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물 그냥 그 있는데 그 그물 안에 그냥 정박해 있는 그 배 그물 안에 방어가 보통 한 1m 이런 정도 되거든요. 방어가 큰 거. 그 방어대가요. 그물 안에 전부 다 머리부터 박아가지고 말이야. 4,500마리가 들어앉아 있는 거야. 한 마리도 더 들어가야 되니까 전부 다 머리부터 박아갖고 이거 물고기도 순종하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물고기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더라. 그 4,500마리를 팔았는데 그게요 어마어마한 돈이래.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물고기 하나도 없었대. 방어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방어떼한테 명하신 거야. 방어떼야 저 순종하는 저 예쁜 저 김상태 안수집사를 위해서 빨리 경상도 저기 경상남도 그 어촌항에서 방어 4,500마리가 줄 서서 온 거 아니야.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상태 안수집사 그 해안을 향해서 쫙 4,500마리가 온 거잖아.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왔는데 전부 다 빨리 들어가라. 머리부터 박아라. 나도 더 들어가야 돼. 이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집사님 건물에 들어가야 돼. 빨리 머리 박아 놓으니까 꼬리 다 내고 막 와.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랬지요. 그래서 또 그 어떤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맨날 또 기도했어.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거 봐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아이고 뭐 어쩌다가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지. 뭐 동네 사람들이 재수에 뭐 좀 오미부터 나 좋은 일이 생겼네. 그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그런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크리스마스 날 하루 뒤 그 다음 날입니다. 또 보지 않겠어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사를 안 보는 거지. 그래서 또 이렇게 배를 보는데 배가 또 막 이렇게 또 움직여.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앉아 있어. 큰 게 그 물 안에. 그래갖고 그 해양생물센터 전화를 걸어가지고 요렇게 생겼고 수염이 있고 막 요런 생기 하나 내 그물 안에 들어앉아 있고 그거 밍크 고래라 그러더래. 그거 보니까 밍크 고래 같다. 그 가만히 그대로 놔두라고. 그래갖고 새벽기도 끝나고 6시 반쯤에 바닷가에서 삐우 이거 비상들이 막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싶어서 막 삐우 그러고 쫙 온 거야. 밍크 고래가 딱 한 마리 거기 들어앉아 있는데 어제는 방어 4,500마리, 오늘은 밍크 고래. 그래서 그 밍크 고래 한 마리 5천만 원을 받고 줬대. 그렇게 비싼가 봐. 그래서 2억이 넘어버렸대. 1억 2천 헌금하고 하나님이 2배로 뻥튀기를 해주신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 길 가니까 이제 이 안수 집사님은 더 이상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어. 거기 가니까 아예 횟집을 만들었는데 통유리로 그 바다가 바로 보이게끔, 그 배가 있던 바다가 바로 보이게끔 그것을 통유리로 만들어 놓고 횟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 벽에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온 거야. 믿음 있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어떤 무슨 뭐 국무총리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현대판 이 누가복음 5장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라고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와서 다 그 김상태 베드로하고 현대판 베드로하고 사진 한번 찍어보자고 사진들이 쫙 유명인들하고 딱 벽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때 나도 김상태 집사님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죄송해요. 그 아내가 3년 스케줄이 잡혔대. 간증 스케줄이 전 세계로 3년 스케줄이 잡아서 나도 못 본다고 아닌데도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한번 순종하게 됐을 때에 그 체험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 한번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이왕이면 말이야 예수 믿는데, 이왕이면 말이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살면서 그런 거 한번 체험하고 좀 갔으면 좋겠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도 도전장을 내미세요. 하나님 나라에 도전장 내미는 거 하나님 엄청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침노하는 자, 지금은 계속 침노를 당하고 있다. 세례 요한 이부터 하늘나라는 계속 침노를 당할 것이다. 누가 침노할 것인가? 당신이 침노하겠어요? 침노하겠어요? 침노하십시오. 침노는 주님이 성령님이 그러셨죠. 그때 물었을 때 침노가 대체 뭐냐 물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침노는 우리 주님 설명도 너무나 멋있게 하셔. 침노라는 것은 불이 지나간 자리가 아니라 물이 지나간 자리를 침노라고 하느니라. 성령님 친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불이 지난 자리는 굉장히 그것이 크고 아주 멀리서도 보이지만 왜 막 오르니까 타 오르니까 화산하는 폭발하면 저 몇천 킬로 저 다른 나라에서 다 보이잖아. 그러나 표면만 태우고 지나간다는 거야. 물은 파면서 간다는 거야. 물은 막 땅을 팍팍 파면서 지나. 그 침노라는 단어는 딱 주는 비유로 물이 지나간 자리인데 엄청난 물이 지나갈 때에 땅이 파인다는 거예요. 그 파이면은 뭐가 거기에 잠기니? 파인 만큼 뭐가 거기에 잠겨요? 흐르는 물이 아무리 빠르게 물이 급하게 흘러가도 급한 하수처럼 흘러가도 그 파인 부분에는 물이 잠기면서 흘러가는 거야. 그 잠긴 만큼의 네 믿음의 분량이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해서 그 음성을 정말 두려워해서 순종했던
그 순간에 파였던 여러분 심령에 파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분에 순종한 그 부분에 뭐가 당긴다? 믿음의 분량이 당긴다는 거예요. 그게 침노해서 여러분이 갖게 되는 믿음의 분량인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침노 당하기를 원해. 아버지는 너무나 침노 당하고 싶으신 거야. 나를 좀 써가, 제발 좀 써먹어, 좀 나를 좀 활용해. 그래서 나를 경외하고 멀리 바라보지 말고 나를 써먹어. 그러시는 거야. 아버지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는 뭘 기대하느냐? 정말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내가 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배 아픈 부모 여기 있어요? 나는 생계형 교수인데 말이야. 우리 자식은 갑자기 디자이너가 전 세계로 알려져가지고 말이야. 모든 여자들이 우리 아들 가구 디자인만 그것만 다 사겠다고 그러고 말이야. 막 이름을 날리는데 아버지 나는 생계형 교수로 쓰더니 우리 아들은 전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쓰시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야. 나보다도 더 이름을 날리다니, 나보다도 더 큰일을 하지라니, 분수를 알아야지. 똑같아요. 자식 키우는 아버지 마음. 자 따라해보세요. 나보다도 더 큰일을 너가 하기를 원한다. 너가 그 믿음만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내가 하늘의 자원을 다 내가 동원해서 너를 도와주고 싶어. 나는 또 할 수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싱크대는 두 배 가득 채워서 아버지가 싱크대는 이 체험을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그런 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랍비여 선생이여 이게 사라져. 아직도 선생 수준으로 랍비 수준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이것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 수준밖에 안 되지 않니? 나는 하나님 수준으로 나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수준으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여기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러나 너희도 침노하라. 나를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도덕적 교훈이나 주고 성화나 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본질 바탕에서 그 이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 체험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 나를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러니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싱크된 거야. 자기의 믿음도 같이 싱크된 거야. 잠긴 거예요. 그가 가로되 무릎을 딱 꿇는 거야. 이 제자가 첫 출발하는 거는 순종과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능한 자가 뭐냐? 무릎 꿇는 자가 유능한 자요.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으니까 가장 유능한 자로 쓰임받는 거야. 잘못하면은 건방져가지고 율법주의로 나가고 말이야. 다른 사람 신앙들 판단해대고 말이야. 자기가 예수님이만 다른 사람 신앙들을 판단해대고 막 저울질 해대고 저울에 올려대고 그런 권한을 주님 어떻게 언제 줬어? 사람을 감화시키려고 선한 일을 하고 중보하고 옳은 일을 하라 그랬지. 언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백 이건 정말 이제 한 차원으로 더 하나님의 그 사익을 위해서 이제 초대되는 차원인 거예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바뀌었어요. 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선생이여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바뀌었나요? 주여. 여러분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여러분이 주인 된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차라리 종이여라고 부르라 그래. 주님이 아니라 종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집에 있다 의자를 딱 갖다 놓고 맨날 그 빈 의자 안에 주님이 앉아있는 걸 생각하고 매속 무릎을 꿇는 걸 맨날 연습해. 어떤 엄마는 자녀에게 정말 그걸 가르치고 싶어서 그 침대 밑에다가 항상 자기 전에는 슬리퍼를 침대 밑으로 다 밀어놓고 자라. 훈련이 그럴 때부터 밀어놓고 딱 거기서 무릎을 꿇지. 그래 무릎 꿇고 그대로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기도 꼭 드리고 자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슬리퍼를 넣을 때마다 그때마다 엄마가 맨날 훈련시킨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를. 그 매일 그 무릎 꿇으니까 훈련이 되는 거죠. 정말 뭐냐? 무릎을 꿇는 거.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송축해 드리죠. 우리가 주님을 축복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송축과 영광을 아버지가 절대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축복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두 번 무릎을 꿇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이렇게 그 원어가 두 번 무릎을 꿇다는. 그래서 제가 낙타를 보면 참 좋아해요. 낙타를 보면 경이로움을 느껴요.
낙타가 사람을 태우려면 몇 번 무릎을 꿇는 줄 아십니까? 낙타 타본 사람? 응? 장님 안 타봤어요? 낙타 안 타보셨어요? 한 번 무릎을 꿇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완전히 안으로 넣어서 두 번 꿇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게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 두 번 무릎을 꿇기 때문에 엄청 높이 올라가요. 막 깜짝 놀래 처음 타서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낙타가 무릎을 딱 두 번 꿇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에 그 원어에 무릎을 꿇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너무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가 눈높이를 맞춰서 마치 어린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정말 사랑스러우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한테 무릎을 꿇어요. 한 살에 너 몇 살이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 몇 살이야? 어떤 사람은 너무 예쁘면 맞춰갖고 몇 살이야? 너무 맞추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버지가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야.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릎 꿇는 모습이 뭐가 되신 거예요? 때가 참에 아들을 주시는데 아기로 오신 거야. 뭐 그냥 하나님이 그처럼 위험 있게 그냥 구름을 타고 그냥 천사들 거느리고 바바바바 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 오시지.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로 오신 거야. 이게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얼마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감대를 아시고 누구라도 주님 곁에 다가올 수 있도록.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 다 도망가요. 전도할 때. 제가 조연아 목사인데 그럼 다 도망가. 그런데 목사 아닌 채 그러면 한 영이라도 구할 수 있어. 목사라 그러면 말도 하기 전에 그냥 전도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목사라는 직책이야. 전도할 때는 목사라는 직책을 숨기는 게 딱 좋아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성경 보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딱 하고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고 빌립보서. 나는 사람으로 왔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으로 왔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 무릎 꿇고 오신 것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온유하시고 그 겸손하시고 그 사랑에 충만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해되게 하려고 주실까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주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그냥 조전 박살을 내려고 주실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순종해서 한번 삶에서 주님이 함께했던 그 체험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어떤 멋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산인 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가 가득 쌓아놓고 이렇게 돈을 쌓아놨으면 이제 내일부터 나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이제 그거 이제 굴비 빼먹듯이 빼먹으면 이제 되겠다 안심했을 때, 전도서에 보면 니는 쇠가 빠지게 모았지? 딱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 모은 걸 갖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물고기 갖고 확 보내뿐다. 경상도 말로 이러시는 거야 아버지가. 그리고 내일 다 써야지. 그러고 다 말할게. 니 그 모아놨지? 내일 내가 너 데리고 가버릴 거다. 하나도 못 쓰고. 그러니 진짜 우리 저기 선희 집사님, 저 선희 집사 진짜 배포가 엄청 커가지고 오늘도 와 진짜 너무 반가운데, 아무튼 어제 100만 원 헌금하고 그 다음 날 100만 원 헌금하고 맨날 헌금을 해서 난리야. 내가 걱정이 돼. 그래서 우리 장님한테 여보 그 재정에 넣지 마.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남편분이 아니 살림을 사라고 돈을 줬는데 교회 다 내버려가지고 집에 가서 계란만 삶아갖고 애들 계란만 먹고 있더래. 그 남편이 필리핀에서 돈 보내주면 교회다 헌금을 다 해버리는 거야 우리 교회에. 그래가지고 내가 절제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란 먹고 살기를 원치 않지. 계란만 삶아서 먹기를. 남편은 필리핀 생각보다 돈 보내는데.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하나님이 도로 드리게끔 아버지는 그렇게도 하시더라고. 정말 그 마음만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정말 마음 받으신다. 여러분이 헌금을 안 내도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걸 주님 정말 드리기를 원해요. 그럼 아버지 그걸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받으시고 또 그걸 드릴 수 있는 아버지가 환경도 또 여십니다. 아버지는 정말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 어떤 일이 진짜 내가 선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쳐다볼 수 없는,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 하나님 어떻게 죄인한테 오실 수 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따라서 나를 떠나소서. 이게 이제 제자의 첫 걸음 시작. 이게 첫 단추인 거예요. 내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교회 다녀도 좀 제3이나 이런 그 은혜가 별로 그렇게 깊게 안 느껴져. 뭐 나 사람 죽인 적도 없고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난 나름대로 나 착실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교회 가면 이상하게 나를 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래. 그래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겠대요. 어떤 분이. 나는 정말 착하게 최선을 살았는데 왜 교회 가면 내가 자꾸 죄인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 이 죄인이 아닌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도 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가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죄의 감옥에다 다 가둬버리신 거야. 로마서 11장. 모든 영들을 창세기 우리 아버지가 전부 다 죄의 감옥에 다 가둬버리셨는데 뭘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죄의 감옥에 다 가둬버리신 거야. 근데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 놀라운 아버지의 긍휼을 맛보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 정말 그렇죠. 이게 깨달아지면 찬양할 때 그거 안 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그리고 뭐 어디 가나 천국, 이리 가나 뭐 저리 가나 천국이야. 온데가 다 천국. 죄인 깨닫고 나면 막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막 매일만 막 새들이 노래하고 막 나무들이 막 이렇게 앙상하게 그냥 어떻게 가지만 겨울에 나무들 처음 다 그 나무들이 와 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보니까 여보 나무들이 다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하고 있더라. 그리고 버드나무는 아예 그냥 성에 취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막 휘젓고 있고 그러더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와 이거 마누라 좀 이상하게 보네 진짜. 나무들은 버드나무는 막 취해가 막 흐느적거리가 있고 성에 취해서 이제 다 다르게 보이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호흡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다 흘러가는 것이 이제 한눈에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통치하심이 지극히 작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됐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깊이 깨닫게 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는 이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보세요. 마음 안에 흑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열거합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볼까요? 생각났으니까 롱고구 갈라디아서 6장 제가 페이지 가르쳐 드릴게. 갈라디아서 5장이네요. 5장. 자 5장 19절. 자 308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죠. 자 5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드러나는 그 분기신데, 여러분 어떤 드러나는 법에서 나라에서 얘기하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적인 것을 보는, 그 내적인 것에서 여러분이 깊이 깨닫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에서 양심에서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깊이와 무게를 느끼고 고통하게 될지어다. 내 안에 너무나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법에서는 걸리지 않으면 다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너가 형제를 나가라고 욕했느냐, 형제를 미워했느냐, 너 살인자다. 너 저 여자 보고 좀 괜찮다고 쳐다봤느냐, 너 간음자다. 하늘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향적은 전혀 다른 거야. 아버지는 내적인 것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또 우리의 내적인 것이 준비돼야 또 아버지가 또 자녀로 받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야. 외적인 게 아니야. 그 외적으로 위장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 지금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해체한 담아, 이 바리새인들아,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아버지 우리 11조 탁탁 하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아버지가 이 회칠한 벼가 이 독사들의 입술아, 아버지께서 너의 겉은 번지르르 하나 그 속은 시기와 탐욕과 비교야 모든 악한 것들로 드글드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독들이 드글들 끓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딱 한 사람을 딱 보면 아버지는 생각할 것이 없대. 욕겠어요. 딱 보면 그 사람을 바로 알고 오늘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내일 왕을 새로 올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론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야. 누구의 변론을 딱 보면 아신다는 거야. 그 딱 보는 아는 아버지 앞에서 무슨 위장을 떨어? 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말이야. 어?
아시는데 아버지가 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간섭해, 이래라 저래라 해. 조용히 중보기도나 하고 있지. 왜 그 사람을 실족시키냐고. 율법적인 영임해가지고 자기 의에 채가지고 들어오는 서로 새로운 성도들 다 실족시켜서 다 내보내고 말이야. 누가 그러느냐? 기독교인이 있는 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자, 나는 신앙이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 이 다 해체란 무덤들이야. 아버지는 그런 걸 보지 않아. 겸손한 심령,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심령, 낮아진 심령,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깨닫고 절절히 주님 앞에서 통회하고 하는 심령. 오늘도 내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게 있으면 못 견디게 기도하는 심령.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야. 그러니 죄인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베드로가 얼마나 탁월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겠냐, 얼마나 탁월하게 사람들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겠냐. 죄인이 아니면, 죄인을 깨닫지 못하면 인내 못해요. 나갈 때마다 남편 욕이야. 저 인간 나갈 때마다 아내 욕이야. 죄인을 깨닫지는 못하니까 평생 그러고 있어. 평생 판단하고. 나 같은 사람 니하고 살아주는 게 용타. 이 버러지 같은 신앙생활하는, 나같이 고고한 이 신앙생활하는 내가 니하고 살아주고만 해도 감사해라. 이따위 얼마나 자신이 율법에 자기에 취해 있는 줄 몰라. 그런 신앙자가 있으면 가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자식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통제하고 신앙적으로 괴롭게 하는지 몰라. 겸허하고 낮아진 심령이 얼마나 정말 그렇게 보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정말 그게 진리인 거야. 나보다도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아름다운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나 안 난다고. 난 안 나니까 사감처럼 다, 언제나 사감처럼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분별하고 나는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삶이 안 풀립니다. 교만한 것 딱 엎드리까지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아버지가 내려가 깊이 잠겨. 깊은 곳으로 싱크 탁 잠겼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바다에 빛과 소금, 그 소금을 쫙 절여줘야 돼. 소금에 절여진 심령,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이 뭐예요? 말씀의 언약이에요. 말씀의 언약을 치라, 소금을 치라 그랬어. 말씀에 푹 절여진 심령,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는 자, 통제를 받는 자, 양심이 크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허덕이는 자, 자기 죄로 인해서 고군분투하는 자, 그런 자가 다른 사람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열매를 맺으면 기뻐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내가 꽃피워서 올려드리리라. 자기 의에 취해 있어 봐요. 내 입맛이 안 좋아. 열매 아무리 영혼 맡겨줘도 중간에 내 입맛이 안 맞고 다 던져. 이것도 얘기 안 했어. 넌 나가. 너는 내 입맛에 탁 나가. 전도해놓고 자기가 다쳐 넣어버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열매를 빚어내면 열매가 아름답게 빚어졌어. 나는 전했지만. 그럼 기뻐해야지. 다른 사람 중보기도로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됐대? 저 별일이야? 놀랄 일이네. 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하나님께 준비된 심령이에요. 이런 자를 아버지가 찾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찾고 될 때 그 사람은 모든 영혼들을 소화시킬 수 있어. 모든 영혼들을 기다릴 수 있어. 아버지가 붙여준 모든 영혼들을 참아낼 수 있어. 인내할 수 있어. 그리고 끝까지 꽃으로 피워내는 거야. 정말 주님이 우리 2010년도에 이 교회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2008년도 옮겼을 때에 갑자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밖에 없었거든요. 어른 한 명에 어린아이 4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쪽으로 옮겨가서 순종을 했어. 근데 갑자기 막 성도가 한 100명 넘게 막 불어나는 거야.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막 지금 의자를 엄청나게 다른 개척교회 줬는데, 그때 의자를 엄청 사가지고 막 팍팍 한 120개 의자를 놓고 이랬었는데, 2010년 딱 되니까, 초에, 한 5명 정도 우리 홈리스 분들이 있어서, 올 때마다 내가 5,000원을 줄까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5,000원 갖고 뭘 하냐. 그래도 멀리서 오는데 자비하고 밥을 10,000원을 줘야 된다. 그게 10,000원씩 이렇게 줬는데, 자기도 안 알리는 거야. 왜? 자기들만 받아가려고. 그리고 한 2년 정도를 그 5명이 10,000원씩 주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비밀이 새 나갔어. 니만 알아라. 이러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2012년 1월 달에 문을 열고 홈리스가 20명이 들어닥쳤어. 20명이. 이야, 그러니까 여기 20명이 딱 앉아대니까, 야, 그것도 숫자가 많으니까 눈치 안 봐요. 막 당을 짓고 막 너무 떳떳하게 밥솥도 제일 먼저 가.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힘을 얻더라고. 그래서 밥도 막 제일 먼저 그래서 막 퍼고 막, 야, 이 새끼야. 막 욕도 막 함부로. 내 뒤에 서 막 이러고 막. 설교하는데 저기서 막 술 먹고 와갖고 앞에 치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와, 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기도했어. 우리 성도들은, 아, 목사님 저기, 계속 그러면서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돈도 줘야 되고. 우리 성도들 너무 있는 거야. 목사님 저러지 말고 홈리스는 홈리스대로 따로 이렇게 일반 성도하고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할까요? 기도를 하면, 다 따라해서 그렇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대답을. 그래갖고 애들이 먼저 또 교회 애들이 이쁘다고 막 그 씻어 안 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는 거야. 애들이 사람부터 막 다 막 지급을 하고 다 나가는데 점점 빠져나가는 거야. 일반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5월달에 2010년도 5월달에 이게 홈리스 하나님이 그것도 하게 하신 거야. 홈리스가 이쪽에만 20명 앉았어. 이쪽 라인을 딱 앉고 우리 성도들은 딱 이쪽에 딱 앉고 딱 반으로 갈라졌어. 이쪽에서는 막 난리야. 술 먹고 막 때리고 막 이 새끼 사고 막. 그래서 내가 울면서 주님 얼마나 울은지 몰라. 저는 진짜 끝까지 강대상을 지킬 줄 알았는데 나 진짜 내 지혜로는 이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는 오늘 나 목회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고 이제 내려놨어. 그 집에 갔어.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걸 알아서 하지. 나는 이제 목회 못하겠다고. 뭐 어떤 지혜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원하셨던 거야. 왜냐하면 홈리스 20명이 자기들 때문에 목사가 울고 목회를 못하고 내려놓은 걸 봐야지만 뭐 된다? 일본 말로 행가가 되는 거야. 변화가 되는 거야. 그것까지도 아버지 시나리오에 다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했던 거야. 어떻게 하나 말을 안 하고 집에 다 내려놓고 딱 집에서 누워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힘도 없어. 그만두면 이제 괜찮았더니 막 아무것도 못하겠어. 침대에 가만 먹지도 않고 누워있으니까 주님이 일어나거라. 아버지 일어나기도 싫어요. 일어나서 너 저기 북한산 거기 영락기도원 거기 가거라. 그래도 안 가서 하니까 가보라니까. 그래서 아이고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먹다가 이제 샌드위치다 잼 발라가지고 이제 넣고 이제 영락기도원 이제 올라가는 영락기도 이제 목회도 다 내려놨는데 뭐 하려고 올라가라 그러십니까? 올라가니까 유기견 우리 한 마리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키운 게 있었거든. 길에 다니는 거. 그 녀석을 2년 만에 만난 거야. 그 이름이 루비야. 루비. 딱 보니까 알겠어. 지도 2년 만에 나를 만났는데 나를 보더니 놀래가지고 얘도 나를 아는 거야. 집에 데려갈까 나를 보고 도망을 가는데 가서 또 나무 뒤에 숨어서 또 나를 여러 개 봐. 있나 안 있나. 내가 루비야 그러고 나를 쫓아가고 지는 또 도망가다 또 숨어서 보고 또 지 친구들이 있어. 올려다니는 들깨들이 또 몇 명 있어. 그래가지고 걔를 만났네. 근데 주님이 루비가 왜 너희 집을 뛰쳐나갔는지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2년이나 시간 줬어. 왜 뛰쳐나갔어요? 우리 집에 그 알래스카 말라무티라는 큰 개가 있었어. 근데 그 녀석이 둘 때 조그만 했거든. 세상에 그 알래스카 말라무티 그 루이가 이 루비 밥을 니는 맨날 주고 나면 교회로 가버렸지. 그러면은 그 조그마한 개 밥을 다 뺏어 먹고 이 루이라는 녀석이 큰 녀석이 그리고 집 밥을 넣었어요. 밥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먹은 거야. 그래갖고 이래갖고 내가 못 살겠다 싶어서 개구멍으로 얘가 탈출해버린 거야. 이 루비가. 그래서 제가 좀 그 얘기를 하셨어. 얘가 밥을 못 챙겨 먹어서 차라리 나와서 이렇게 떠도는 게 좋다고 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요 그게 왜요? 어쨌다고요? 내가 이러니까 너희 그 홈리스들 밥 좀 챙겨 먹여줘라. 밥을 좀 챙겨 먹여줘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너 봐라.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는데 성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봐라. 군바리가 사람이냐? 그리고 홈리스가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군발이 사람이죠. 홈리스도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군발이 지나간다. 저기 홈리스 지나가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또 그 말하는 의미를 내가 알 수가 없어. 그게 뭘 아버지가 얘기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거 봐라. 너는 이름을 불러줘라. 군발이라고 홈리스라고 그러지 말고 그 시중에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가 뭐가 되어서 나에게 왔다? 꽃이 되었어. 누구신지 모르겠어. 그 주님이 그 시를 인용하셨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 꽃이 되어 왔다는 그 시가 있지 않니? 예. 너는 따로 예배 드리지 말고 성도 다 나가도 괜찮으니까 성도 안에다가 그 사람들 다 똑같이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을 다 불러줘서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럼 진작 얘기하지. 지금 안 한다고 다 내려놓고 지금 와서 지금 이틀이나 지났는데 지금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럼 진짜 왜냐면 난 그때 몰랐던 거야.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야. 내가 울고 막 못한다고 내려와야지만.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못해요. 딱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그 이혜정 권사님 또 우리 안우철 그 집사님 또 남편하고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찾아온 거야. 내가 누워 있는데. 그래서 와서 목사님 그냥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가 노숙사역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강대상에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래? 그러니까 목욕탕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목욕탕 시키고 그래서 성도들이 싫어하면은 양말도 타고 해서 다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목욕탕 이제 샤워기를 달 수 있는 최대한 6개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은 거지. 이제 샤워하고 들어오고 양말 신고 들어오고 옷은 다 벗어서 이제 빨래해서 다시 입히고 또 옷들을 구해서 새로 입히고 그리고 꼭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돈 주고 딱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찬양도 예쁘게 변해. 이분들도 다 사람인 거야. 진짜 마찬가지야. 그것도 우리가 똑같은 인격이고. 이분들 어떻게 해? 주님이 또 기도하니까 찬양대에 세우래. 그래 빨리 변화돼. 그래 우리 장로님하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어딥니까 인사동 거기 악기 파는데 거기 가니까 이 난타 북이 있어. 난타 이만한 거 큰 거. 그거를 9만 원씩 주고 6개를 샀어. 그래서 난타 할 수 있는 악기 뭐 피아노를 치겠어요? 뭘 하겠어요? 제일 쉬운 게 뭐야? 이거야 난타야. 그러니까 난타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 구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밥하고 이제 난타 치는 거 가르친 거야. 그래갖고 6명을 북을 딱 해가 세웠네. 딱 찬양 딱 인도자를 세워놓으니까 어디서 와이사스 구해서 있고 어디서 가방바지 구해서 있고 보니까 딱 와이사스 있고 가방바지 구해가지고 쓰는 거야. 막 엉망진창이야. 하나도 안 맞아. 피아노고 막 성도들이 뒤에서 막 나한테 뒤에 대고 욕하는 게 들려. 하나도 안 맞아. 막 지 맘대로 치는 거야. 6개월 해도. 그럼 나 혼자 막 주님 눈곱게 주님 저 엉망진창이 되게 들려. 그럼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처럼 막 손 들고 뭐 일부러 막 뒤에 안 돌아보고 은혜 받는 척.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틀리면 아예 안 치고 있더라고. 그럼 이제 쉬운 거 나오면 그때 또 치고 너무 어려운 건 안 치고 아무도 그러면서 이 사람들 집사로 세워지는데 이 사람이 6명이 딱 이제 집사로 세워지니까 내가 이제 관여할 거 없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야 이 새끼야 그럼 안 돼. 막 야단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제 말씀 잘 들어야지. 술 먹고 오면 안 돼. 막 이러고 목욕해야 돼. 막 그러고 자기들이 이제 막 이렇게 집사로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가르쳐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그때 다 나가고 딱 3가정 남았거든. 100명 넘던 사람들 다 나가고 3가정하고 아이들하고 20명하고 목회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셨어. 내가 이 한 명당 100명으로 쳐준다 그러시더라고. 주님이 이 홈리스 한 명에 성도 100명으로 쳐준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그것을 목회를 하지 말고 내가 보는 것으로 네가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집사로 세워지고 다 세워진데 지금 마지막 우리 구재선 집사님이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엄청 안타까워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하는 교회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자꾸 주님이 내어보내는데 너무 놀라운 게 코로나 2년 동안 누구도 나오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딱 그것만 맞춰서 아버지가 당겨놨어. 이 큰 교회는 막 그것 때문에 시험이야. 어떤 권사는 나와라. 다음에 니는 나오지 마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냥 그 숫자에 맞게끔 딱 남겨두신 거야. 나는 그것도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이 코로나 이렇게 터질 줄도 몰랐거든. 이게 무엇이냐? 성령님에 따라 여러분 순종하면서 하게 되면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이래서 그랬구나. 왜 그때 그럼 진작 내가 울면서 그렇게 목회 그만둔다까지 아버지 그 지금까지 했을까 해보면은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빨리 변화시키려면 자기들 때문에 내가 울고 그만둔다는 걸 봐야지만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
이제 말 잘 듣게 되는 거야.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 내가 벼랑 끝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는 이제 아무 두려움이 없어. 왜? 절절히 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또 시간이 또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1년이 필요하고 2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들도 있어. 또 갑자기도 안 되는 거야. 그 모든 경륜과 과정이 다 있는 거야. 경륜과 과정에 주님을 인도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 우리는 조급했어. 자, 따라해보세요. 경륜과 과정에 주님을 인정해 드린다. 주님을 신뢰해 드린다. 그래 반드시 모든 것들이 해답을 알 때가 와요. 3년이 걸리든 10년이 해도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자들을 파송할 때 아버지께서 두 벌 주머니도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냥 나를 믿고 가면 그때마다 모두 먹을 것과 모두 필요한 것이 내가 종에게 먹을 것을 다 주는 것이 주인 아니겠느냐? 제자들에게 다 버려두고 떠나라. 베드로가 그 어부 물고기 잡는 그 사위가 떠나니까 장모가 돈 잘 버는 그 사위가 말이야. 그걸 듣고 다 떠나니까 뭐가 나서요? 열병이 나서 쓰러지고 예수가 나타나더니 다 버려두고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도 주님께서 취함을 받고 그도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정말 명분 앞에 섰을 때 그 사랑하는 사위를 아주 축복하면서 떠나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을 때. 그래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뭐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불려주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소화가 돼. 하나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더 쉽게 주위의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감당할 그런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말이야 체험한 사람 아니야 안 돼. 옛날에 코미디언 뭐 말만 하면 안 돼. 그러나 있었잖아. 안 돼 하는 사람. 안 돼. 거기 가면 또 소방대원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뭐 늦게 가가지고 열려가지고 또 시간 다 갔어. 불 못 꺼. 또 가면은 또 어떤 사람이 길을 모르는데 어디가 있냐 뭐 어디 모르는데 하고 대답하고 또 안 돼. 뭐 그런 게 있었어. 옛날 코미디언. 다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민섭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코넬 대학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데 참 멋있는 거예요. 다 어느 상세거든요. 목사님, 제가 10만 원 가지고 보스턴에 아주 유명한 음악 거기를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10만 원 가지고 갈 건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 대단한 거죠. 따라해보세요. 10만 원 가지고 100불밖에 없는데 유학 가겠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가라 그러면 가겠다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 인생에 그렇게 내가 그 중압감을 느껴야 돼? 정말 힘들어 목사는. 그래서 100불 가지고 가겠다고 그래 기도를 했어. 주님, 민섭이가 100불 가지고 미국 유학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일본 여자 목회자를 만나라는 거야. 만나게 될 텐데 거기 딱 붙어 있으라는 거야. 일본 여자 목회자에게. 그래 그 말 가지고 간 거야. 가서 막 진짜 밥도 없어. 어떤 교회 가서 찬밥도 호주머니에 슬쩍 비닐에 싸서 넣었다가 너무 자기 울었대. 막 너무 먹을 게 없어가 너무 고생해갖고. 근데 진짜 어디 가니까 보스턴에 여자 목사가 딱 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믿고 그 여자 목사한테 딱 붙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여자 목사는 반무대 출신이야. 일본 반무대 출신인데 신학하고 차 목사님인데 그래서 저 음악하는 사람이 키우는 게 그 사람의 그 어떤 하나님이 맡겨진 은사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일본에서 1억 5천을 후원금을 딱 보내면 오늘은 누구를 후원할까? 이라고 우리 민섭이 1,500만 원 잠깐 쫙 후원하고 막 돈까지 막 학비까지 대주면서 딱 거기서 학교를 다 마치게 한 거야. 얼마나 많은 음악 사역자를 키워냈는지. 그 100불 가지고 떠났는데 지금 아내하고 가서 지금은 데비도 그 뉴저지 거기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이제 신학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 코넬로.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버려둘 때에 모든 하나님의 자산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야. 그래 이걸 다 내려놓을 때는 모든 하나님의 자산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다 아버지께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얘기한 거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게 뭐냐? 피는 보혈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이 여러분 머리에 톡톡 떨어져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죄인임을 이 피가 한 방울 아니고는 내가 구원의 하늘에 정말 첫 발자국 내밀 수 없다는 거. 그 보혈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릎을 꿇게 될 때에
그 무릎 꿇은 그 순종의 무릎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이 생수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어노인팅이 와 이렇게 부어지고, 그리고 어노인팅 부을 때 여러분은 모든 제사함이 어떻게 씻겨지고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는 그 생수가, 하늘의 생수가 여러분이 씻겨져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성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걸 깨달을 때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피가 얼마나 놀라운 값어치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노인팅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럴 때에 그 물이 여러분의 생수가 여러분을 씻겨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성별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은 놀라운 환경을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정말 아버지 그것을 장면을 주시고, 정말 제자의 참된 요건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주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엘로아카 나의 유능함도 아니요, 아라카 여르비스카라바카 또한 나의 모든 아버지 가진 어떤 재력도 아니요, 루아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꺼이 그런 심령 위에 하나님은 바로 그 심령이 아버지의 신 그 부대가 되고 아버지의 잠수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낚아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도 아버지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동의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떠나는 그 제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님 그렇게 변화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놀라운 기적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통속을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은 앵무새에서 이제 독수리가로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쪼개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즐기는 자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체득화되어서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그리고 영혼들을 향해서 돌격하고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또 내가 제 이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에 체득된 말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그 입술이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내 혀를 날카로운 금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할렐루야. 또 아버지의 그 손끝을 감추시고, 아버지가 또 그걸 막 마감을 시켰어. 촉이 되게 하시, 화살 촉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전통에 탁 감춰가지고 던지면 탁 맞추는 거야.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오른손에는 성령의 권능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되게 하시고, 이 손에 어떻게 광선이 나오는데 거기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속하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한 나 자신, 내가 앵무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체득한 그 독수리의 그것을 내 힘과 권능을 가지고 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로 두아스카스카스카 여라바카, 아버지 여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리도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엘로 하칸나스카스카 여라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능력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 힘을 더하여 준다고, 아라바카 무릇 없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순종 아버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알라이카는 그 생수가 올 수 있는 심령으로 엘라칸 나스카를 축복합니다. 하바 여라바스카스카스카 여라바카, 아버지 저들 입술이 날렵하게 아버지 갈아주시고, 엘로와카나 저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에노와칸 나스카스카 여라바카, 아버지 칼같이 엘로와카레스게 연마되며, 아버지 아니스카스카스카 여라바카 마강하는 살처럼 연마되어서, 아바 여라바카 아버지의 전통에 아버지 그것을 화살촉을 꽂고서 아버지 쏠 때마다 정확하게 원수의 아버지 아니스카스카 여라바카 그 모든 엘로와칸 나스카스카 프라사를 진멸하는데 아바결에 쓰임받는 아바결 준서의 이스와 군사와 같이 쓰임받을 지어다. 아르바의 신부처럼 거룩하여 질지어다. 알로와 칸나스카라바,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아바 여라바스카스카스카 여라바카, 아버지 귀신을 쫓고, 엘로두아스카스카스카 여라바카, 아버지 야리스카의 권능의 손으로 하바 여라비스카라바카 치유하며, 아바 여라비스카라바카 하나님의 놀라운 여라바 강선이 알라카나스케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체험되어지는 하와이스카스카스카라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아무 두려움 없이 주를 쫓을 수 있는 자로 오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하루에 이 24시간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의 그 몇 초 순간마다 선이가 동행하는 동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내가 랍비와 선생으로 알았고, 지금도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 성경 말씀을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바로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라. 아버지 안에 이스카라 성령의 금을 아버지 가지라. 아버지 말씀하였사오니 일로와카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체득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아버지께 드린 이 삶의 아버지 감사하는 모든 스토리를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리드와 하늘문을 여시고 허명하시고, 아버지 안에 이스카라와카 오늘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처럼, 또 그 모습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아버지는 너무나 담대하게 버려두고 떠나갈 수 있는 자의 반열에도 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환경들을 하늘의 자원으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안에 그런 바탕이 있는 놀라운 아버지 축복의 땅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에 젊은 날에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영향 있는 사람으로 모든 환경과 배움의 틀을 주셔서 저들을 양육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가정을 읽고 나갈 때에 자손을 그때 믿음 있는 배우자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대대손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의 공감대를 맞추시며 사랑으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제 교통 감화하심이 피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의 능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루드와카 제님을 깊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며 모든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을 오와이칸의 기쁨으로 아버지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싱그대와 같이 성령의 장기여서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고자 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루도누스키스카 여라바카